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 구부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해서 서바나까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특별히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삼층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기적도 일어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오해관계,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 박해 여러 가지를 이제 겪으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영접해서 안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미션 리포트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했나 그러면, 거기 소아시아나 그리스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데 서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줘가지고 큰 역사를 하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돌아왔다고 열심으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전도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간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으로 찬양을 했지요. 사무리가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이제 선교를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가서 그 많은 교역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다시 러시아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선교사님들 거기 목사님들 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세미나를 두 군데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오게 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부산에 가서는 우리 미주 종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또 거기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꼈더라고 보니까요. 그분들의 이제 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올라와서 뭐 또 숨 쉴 사이도 없이 하여튼 이렇게 거의 날짜 빼놓지 않고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아마 건강한 몸으로 이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은혜에 가서 선교를 하고 가기는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병전자가 막 일어나,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더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난리더라, 어떤 성도가 어떻게 봉사를 하더라, 어떻게 또 하더라, 대접을 어떻게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 자랑이 안 되고 자기 자랑이 되기 쉽다고 해서 잘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 삼가를 많이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뭐 가서 역사 일어나는 거 시시콜콜이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냥 우리가 보기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부분도 많이 심지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 좀 자랑 좀 하게 좀 내버려두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바울 사도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되지만은 어쨌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물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더욱 기뻐한 것은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더라.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일을 보시면서 항상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 내게 잘해준다, 내 또 형제가 잘해준다, 내 친척이 내게 잘해주고 부모 형제도 또 자녀들이 잘해준다. 기쁘지요. 얼마든지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건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에 동참하는 걸 보고 더욱 기뻐하더라. 예,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또한 친척 중에 교회 잘 안 나오고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보고서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는 게 돌아오는 걸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증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더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다 믿더라. 그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걱정하는 분들, 제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걱정을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하게 되면 지금 바울 사도 당신이 저 이방에 가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이방 사람들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정말로 큰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당신이 거기서 전할 때에 전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그들이 그저 당신을 벼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설교하고 전도할 때 모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지 않더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옳은 말이지만은 모세를 폄하하는 발언 같은 것이 많이 거기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돌아오게 되면 벼르고 있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장로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당신이 나가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그냥 뭐 할례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세례 주고 세례도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당신이 전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느냐.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다닌 것 같으니 유대인들은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도 뭐 별로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안식일도 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꼭 날짜를 거기 지켜야 되느냐. 그건 그 율법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신이 그리고 돌아다녔으니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그냥 벼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쉽게 나게 된 모세를 배반한다는 오해, 그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오해,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이 세 가지 큰 오해를 당신이 받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모세가 발언하고 다닌 건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모세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더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을 따라가지고서 모세를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바울사도는 할례 같은 거는 별로 성경 구절 보게 되면요. 할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부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 설교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꼭 할례를 줘야 되느냐, 세례 바로 줄 수도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받아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규례가 여러 가지인데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 건 이런 오해를 받을 때에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 바울 사도를 갖다가 옹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자들이 곤곤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 첫째로 자기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뭡니까? 머리를 깎게 하고 소원을 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당신이 결국 율법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신념은 율법도 초월했습니다. 모세도 초월했습니다. 규례도 초월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오직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주관은 뭡니까? 바울 사도의 주장은 예수, 성령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결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제자들이 권고할 때 중요치 않은 것을 행하라고 자꾸 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으면은 보통 고집쟁이들 같으면 야 너희들 틀렸다. 무슨 소리냐? 율법이 무슨 중요하냐? 그게 모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결례 행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된다. 그리고 고집 세우고 난 이 고집을 갖다가 그냥 부리고 그냥 나가겠다. 이 고집을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어려움을 크게 겪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의 신자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죠?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이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거기 유대 지역에서 수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실족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내버려 두고 당신 고집 세우겠느냐? 이거 망가뜨리고서 당신 고집대로 하겠느냐? 이판사판이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했던 그 권면을 바울 사도는 건 받아들이는 걸 봐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친구지간이나 가정의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고집만 세우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옳아요. 그렇죠? 자기가 옳아.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옳은데 저짝 편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틀리지 않고서 왜 싸울 리가 있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맞으면 B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틀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입장에 맞게 되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보면 어떠냐? 그걸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다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벽돼야 된다. 그럼 자기를 없애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는
저 사람은 그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봐서 내 입장이 옳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또 저 사람의 입장이 또 옳은 면도 있구나. 그렇게 돼버리죠.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봤단 말이에요. 이 빨갛게 보는 게 천지가 전부 빨갛게 보인단 말이에요. 빨갛다고 막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 왜 빨갛냐고, 뭐 이거 새파랗지 왜 빨갛냐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야, 빨가. 어떻게 빨간 내가 분명히 보는데 이거 틀림이 없는데 자기 고집을 세운다. 자기 안경만 쓰고서 보니까 빨갛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잠깐 벗어버리고 상대편 B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을 대신 써보자 이거예요. 그걸 바꿔서 써보니까 이거 반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새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말이죠. 아는 사람이 한 10m 전방에서 와요.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탁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눈이 이상하게 잘 안 보여서 잘 몰라. 자기는 지금 근시안이거든. 근시안. 나는 근시라 지금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물하고 이렇게 보이지 누구 앉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실수되겠구나. 근시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친척같이 보이고 아는 사람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느 친구 목사님,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친구한테 같이 친구하고 놀다가 그 양반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 안경을 이렇게 벗어놓고 눈물 닦고 그러고 너 그 안경 왜 썼느냐? 그래 한번 나도 좀 써보자. 이걸 딱 썼더니 그냥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뿌옇게 보이던 게 그냥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클리어하게. 아이쿠 이게 내가 못 보던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길로 안경을 가서 맞춰서 안경을 쓰니까 지금 누가 전부 앉았는지 알아요. 앞에 누구 앉았고 저 뒤에 누구 앉았고 심지어 요거 도수를 맞추게 되면 참 이제 멀리는 글자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저기가 근시인 줄도 모르고 그 입장에서 자꾸 고집을 세워봐요. 소용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을 한번 써봐라. 이게 써보니까 다른 세상에 보이는 거라니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0% 옳은 것 같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집 세우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옳은데 나는 틀림없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다르다고 그러냐 이게 틀렸다고 그러냐. 그럼 저 사람은 뭐냐 짐승이냐. 짐승도 보이긴 제대로 보이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봤길래 그 물건이 다르다고 자꾸 빨갛게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파랗다고 그러느냐. 내가 한번 저 사람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자기 안경을 딱 벗고 그 사람이 쓴 안경을 딱 한번 써보세요. 자기 안경은 빨갛기 때문에 그 안경을 쓸 때는 온 천지가 새빨갛게 보이더니 빨간 안경을 벗어놓고 상대방의 안경 파란 안경을 갖다 탁 쓰니까 온 세상이 새파랗게 보이더란 얘기. 여러분 인간은 고집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고질병으로 돼버려서 그냥 연세가 많아질수록 고집이 세요. 그게 선입관념이라고 그래. 이건 선입주견이라고 그러지. 뭐 하나 선입관념이 들어가서 꽉 빼겨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 그 틀에 그건 영어로 말하게 되면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런 틀에 딱 맞춰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꽉 빼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젊은 애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젊은 애들은 또 자기들의 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노인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어라 그런 얘기.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봐라. 설령 내가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 이게 잘 안 돼도
아이들 다 뛰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재롱으로 봐주면 되지 않느냐. 또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저 방정맞게 팔딱팔딱 뛰고 말이지 별짓을 다 하고 이런 세대에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세계도 위험이 있고 존경심이 가지는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에게 와가지고선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젊은이들은 또 노인들에게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것이 두루두루 화합해서 서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더불어 사는 가정이 되고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이 LA도 가끔 보면 특이한 교회들이 많아. 20대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아주 노인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아주 칭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제가 안 쓰겠어요. 이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게 모달리티 타입 또는 소달리티 타입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타입이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건 안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점이 크게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인격 구성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사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골고루 말이죠. 그걸 잘 몰랐어요. 좌관 바울 사도는 이 제자들의 그 모든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는 사실 그야말로 무슨 뭡니까 할례 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세례 받는 거 싫다. 옷에 들쳐오는 거 다 싫고 결례하는 거 다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음을 착 열고 그들이 행하는 결례를 다 같이 행해 줬어요. 자기도 같이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첫째는 오해하던 사람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갖다가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행동을 해주게 되면 오해하던 사람의 오해가 풀려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걸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불어서 정말 화해기 애애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좋은 그야말로 교훈 사랑의 실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속된 말로 세상에서 이 둘 다 먹는 걸 뭐라 그러죠? 둘 다 먹는 걸 뭘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제가 이런 좀 아주 쉬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아이고 아빠 이제 저 텔레비전에 그 인터넷에도 나가고 웹사이트도 나가니까 이렇게 노인뿐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 같이 하지 말고 아주 좀 고급스럽게 하라고 그래요. 야 이놈 고급스럽게 하면 좋을진 몰라도 그 하나님 말씀 이해만 잘하면 됐지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제가 우리 그 총신대학교 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갔어요. 처음 갔습니다. 하도 제가 안 가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안 가니까 거기 총회 총장 그런 분들이 꼭 좀 이번에 날짜를 바꿨으니까 토요일 날이니까 시간 있지 않느냐 열일을 제치고 오라고 그래. 간다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못 왔으니까 벌로 설교를 하라 그래.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는 완전히 맨 박사들이고 맨 그저 전부 목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고급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 있는 그 아주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붙들고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학구적이면서 아주 설교가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예. 다음은 그런 줄 압니다. 어쨌건 바울 사도는 여기도 처할 수 있고 저기도 처할 수 있고, 예?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 또 어린아이에게도 처할 수 있고 어른에게도 처할 수 있는 사람. 율법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처하고 또 복음에 있는 사람은 복음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가든지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면, 이거 오늘 배울 거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팩팩 돌아서고 말이지요. 거기서 악유하고, 이건 인격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어린이 있는 데 가서는 어린이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어른에게 어른에서 어울릴 수 있고, 가난한 자에 가난한 자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부한 자에 부한 자와 어울릴 수 있고, 율법을 주장한 사람 중에 율법 주장한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 또한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한 사람이 어울릴 수도 있고, 또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가서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신앙,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이 곧 바울의 플렉시블한 신앙이에요. 플렉시블 페이스, 융통성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융통성 있다고 해서 본질을 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영어로 말한 컨텍스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낄낄거리고 막 웃으면 좋아하겠어요? 예? 장례식 남들은 슬프다 그러는데 막 깔깔깔깔 하다가 코미디하는 식으로 난리 쳐보세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만 안 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게만, 그러기 때문에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엄숙하게 분위기부터 벌써 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같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요. 그럼 잔치집, 결혼식장에 가서 또 그냥 자기 남편이 죽은 것 같이 부모가 죽은 것 같이 울어봐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요. 결혼식장에서는 자기 아무리 슬퍼도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으면 거기 적응할 줄 알아야 되나. 거기 분위기를 맞춰서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즐거워할 줄 알고, 같이 정말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면 혼자 가서 살아요. 저 아무 데도 없는 산골짜기나 고도, 아주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삽니까?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슬퍼도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 그런 지태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막 기뻐도 슬픈 장소에 가서 다 혼자 좋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장소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곳에 가서 그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융통성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울의 융통성 있는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융통성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